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인가에 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휴대폰 통화 연결음인 컬러링을 크리스마스 캐롤로 저장해 둡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기 때마다 온 세상이 충격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만의 구주가 아닌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세상이 함께 노래합니다. 특별히 영어권에서는요, 오 홀리 나잇,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연주할 때요, 가장 감동 깊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콘서트는 영국 런던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해마다 콘서트를 여는데 유수한 인물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음악가들이 이 콘서트를 섬깁니다. 주님이 나신 그 거룩한 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참 충격이잖아요. 아무도 거부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탄생하셨음을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노래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 어쩌면 공통어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캐롤은 축하하는 노래인 축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인 것이죠. 이 축하하는 노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더욱 값집니다. 누구든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되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123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크리스마스 캐럴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요, 이 찬송의 후렴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몰라요. 후렴 부분만 함께 불러볼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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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청년 시절에 찬양대에서 파트로 했던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녹슬었나 봐요. 녹슬었나 봐.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인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노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배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땐 다시 회복되어야 해요. 크리스마스에 캐럴이 연주되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될 때 세상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서는요, 12월이 되면 24시간 동안 크리스마스 캐럴만을 연주합니다. 듣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신교회는요, 12월이 되면 새벽 처음 찬송이 크리스마스 캐롤로 연주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탄생시키고 있는 성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탄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틀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틀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신앙의 틀은요, 창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창조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창조의 신앙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소유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돈 많이 벌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돈을 많이 맡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강도 맡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옮겨올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틀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신앙의 틀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두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무너져도 별 상관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셨던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영광스러운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요, 그리고 받게 될 말씀은 두 번째 신앙의 틀인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요,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의 특권을 부여하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말하는 거 봤어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들에겐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약속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맨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66권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 기록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1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보시죠. 이것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호입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징조를 영어 성경 번역본은 사인, 신호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죄 가운데 있는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징조를 보이셨다, 신호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결단코 변함이 없이, 변경 없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호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신호를 보내셨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이 있다가 콱 막힌대요.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처녀가 잉태한 이 사건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까? 불가능이 없지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징조, 신호의 핵심은 어때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면, 때가 차면 반드시 출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워요. 여기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해석이 필요 없겠지만, 임마누엘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임마누엘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배센터가 떠나가도록 선포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신호를 보내도 너무나도 마땅한 것인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만민들을 향해 너희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신호를 보내도 시원찮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족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민족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개개인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거듭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8장 8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배경엔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요, 너무 놀랍지요. 실로아의 물이에요. 실로아의 물은 먼저는 다윗 왕조를 의미합니다. 실로아의 근원인 기혼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약속도 하셨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다윗 왕조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이 실로의 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대로 해석되고 있는가? 두 번째 실로의 물에 대한 의미는요,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도 올라가 보면 그런 요새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내에는요,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만한 그런 셈이 없습니다. 취약점이죠.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없는 물을 성 밖에 위치한 기혼샘의 물을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했는데, 그래서 실로아의 물은 그냥 생수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강줄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자꾸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느냐? 다름 아닌 은혜의 물줄기인 실로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가 공급되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은혜가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배경 안에 첫 번째 물줄기인 실로아의 물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실로아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가 그치지 않고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또 하나 아주 정반대적인 물줄기 하나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하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하수는 하수도에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강을 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거대한 물줄기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요, 흐르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거센 물살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당대의 아수르 제국이 주변의 약소 국가들, 민족들을 거센 물결인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흐르면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유프라테스 강처럼 거세게 흐르는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 왕국은 어떤가요? 이 유다 왕국이 이사야 8장 8절엔 완전히 잠식해 버린 것이 아니고 목에까지 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거세게 흐르는 세상, 화려하게 부리고 힘차게 흐르는 그 강물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은 곧 그 강물에 흡수려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목에까지 찼대요. 아직은 휩쓸려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면서 은혜의 물줄기인 실로아의 물줄기를 다시 바라보고 사모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물줄기를 비교하니까요, 실로아의 물줄기는 너무 가늡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줄기는 너무 거세게 흐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세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보다 서서히 흐르고 연약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인 실로아의 물은 더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강줄기가 세상의 거센 강줄기를 덮어버리며 은혜의 강줄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기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함께 받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약해 보이는 은혜의 강줄기를 스스로 막아버리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기를 소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관심은 은혜의 강줄기가 아닌 나마저도, 우리의 가족마저도, 내가 일구어 놨던 터전마저도 휩쓸려 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만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앞에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서서히 그러나 약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는 실로의 물이 거세게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약속이요 보증인 임마누엘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임마누엘에 관한 약속과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700년이 훌쩍 뛰어넘은 후에 믿음 좋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임마누엘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요, 믿음 좋은 청년 요셉, 영어권에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자기 이름을 삼은지 몰라요. 조셉, 몇 사람이 뒤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이 배경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에게 성취된다고 과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름까지 번역해 주셨을까?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번역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 번역본은 너무 잘 번역됐습니다.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의미죠.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이미 영접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우리의 일평생 살 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을 살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증거는요, 두 번째 신앙의 틀로 해석했던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전하라. 아멘.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모든 그런 은혜와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의 증거가 있느냐? 있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증거가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진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진들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욕심만 생길 뿐입니다. 결국은 욕심이 과도해져서 탐심이 생겨나게 되고, 요즘 여러분 손안에 있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소식들은 임마누엘 신앙의 증거가 없는 자들의 대표적인 증거의 증거. 탐심만 생겨요. 탐심이 과도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겐 어떤 삶의 증거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럴인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송에는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전에 새벽송 했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직전까지 집을 순회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했는데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이민 사회를 좀 위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더욱이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될 때 미국 사회에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함께 우러져서 한밤중에 성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엔 참 크리스마스 캐럴 연주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특징적인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장이 없잖아요. 앞에 잔디마당이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높낮이를 따라서 집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한 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주택 구조. 한밤중에 성도들이 서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함께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잠시 후에 믿기 어려운 이 모습들이 하나 둘씩 눈앞에 보여집니다.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고 한국인들과 상관없는 미국인들까지도 촛불을 켜서 들고 집 앞에 나와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은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이 일이요, 작은 일이었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한동안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에는요,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던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었고요,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습니까? 이번 토요일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곧 소멸될 것입니다. 그 소멸에 관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강줄기를 외면하고 자신마저도 휩쓸려 가버릴 무서운 위력을 가진 세상의 거센 강줄기인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은 없을까요? 우리의 이웃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 휩쓸려가는 거센 강줄기로부터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